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벌써 4월 23일 금요일이 되었네요. 이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 빛 비추어 주심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이 없는 삶은 어둠일 수밖에 없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디가 제대로 온 방향인지 전혀 알 수 없이 모른 채 살아가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철학적인 질문을 해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죠. 왜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왜 사나요? 왜 일하세요? 왜 돈을 버세요? 물어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깊게 질문을 해보면 금방 바닥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이 한평생 살면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답이 분명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약대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잖아요. 왜 사나요? 예수님 닮기 위해 삽니다. 왜 사나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님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살고 예수님 덕분에 일하고 예수님 덕분에 섬기고 예수님 덕분에 희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지방교육부 서기 일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있던 지방에서는 이 교육부 행사가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서기가 공문 발송하고 또 주요한 책자라든지 홍보물들을 가져다 전달해드려야 했었습니다. 우리 지방에 들어선 신도시에 교회가 빌딩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제가 이 교육부 공문과 또 자료들을 가지고 찾아가서 전달해드리게 되었습니다. 6층이었는데 6층 엘리베이터를 누르고서 갔는데 그 교회는 공교롭게도 화요일 날 교회가 쉬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가지고 6층 가지고 올라가서 갔는 그 교회 앞에 갔는데 교회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살펴보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르 닫혀버린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 엘리베이터실이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깜깜한 곳이었다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어둠 속에 갇혀버리고 이윽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그 버튼에 있는 불빛까지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금방 왔다가 갈 생각이어서 휴대폰도 안 가지고 오고 아무것도 손에 없었거든요. 빛은 한 줄기도 없고 벽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버렸으니까. 전화기가 없으니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순간 막막하더라고요. 사람이 올 때까지 여기 갇혀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벽을 막 더듬었거든요. 결국에 한 30분 정도를 헤매가지고 벽을 더듬어가지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겨우 찾아서 그 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출애굽기 10장 21절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애굽 전역에 9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흑암이 가득해지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이 흑암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더듬을 만한 흑암, 앞이 안 보여서 더듬어야 되는 아주 아무것도 안 보이는 눈이 필요 없는 그런 흑암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절망이 가득한 어둠이 애굽 전역을 가득 채웠는데 무려 3일 동안이나 애굽 안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 볼 수 없었으니까 씻을 필요도 없었을 것 같아요. 씻을 수도 없었겠지만. 또 이 어둠은 마치 우박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우박이었던 것처럼, 메뚜기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어둠처럼, 메뚜기였던 것처럼 이 흑암도 그런 흑암이었을 것 같아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흑암이 애굽을 뒤덮고 말아버렸습니다. 사실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태양이 지금 무용지물이 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토록 빛의 근원이라고 여기고 자신들이 태양신의 후예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전혀 빛을 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는데 이 신기한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완고하고 완고할수록,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확실해집니다. 애굽의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질재앙, 우박재앙, 그리고 메뚜기재앙, 이렇게 여러 재앙이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은 보다 확실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다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습 속에서 결국 바로가 항복을 청합니다. 근데 문제는 완벽한 항복을 하지를 않아요. 또 다른 제안을 하면서 또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메뚜기 재앙 때는 어린이들을 남겨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흑암 재앙 때는요, 좀 양보해서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함께 갈지니라. 이번에는 어린이들은 가도 되는데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오히려 더 힘주어서 말하죠.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이 바오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프다기보다도 기쁘지 않았겠죠. 모세의 얼굴 다시는 보고 싫다고, 다시 보는 날에는 죽을 줄 알라고 협박을 하면서 내보냅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도 대답합니다.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 헤어짐 이후에 바로와 애굽은 더 큰 어둠, 더 큰 슬픔에 직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와 애굽 온 전역에는 흑암이 가득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어둠이 내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빛이 있는 사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표현해주고 계시냐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놀라운 빛, 기이한 빛이 영어로는요, 마벨로스 라이트 해가지고요, 그 표현을 좀 하자면 기적적인 빛, 기적적인 빛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 12절로 와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기적적인 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해서 어둠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의 모심으로 이 기적적인 빛, 놀라운 빛, 생명의 빛 가운데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주님 고백하심으로 빛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어 어둠에 묻혀 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빛 비춰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당신의 자녀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 비춰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다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도 생명의 빛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놀라운 빛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